오늘은 육 안에 충만으로 담긴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육 안에 충만으로 담긴 성령. 여기에서 큰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의 시대에서 평신도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스데반이 그 물꼬를 튼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비로소 사도들이 행했던 그 모든 권능들이 사도들이 아닌 사람들이 나타나는 첫 번째 사람이 된 거예요. 병을 고치고 권세기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했던 그런 사도들의 삶이 그대로 전이가 된 거예요. 바로 그 첫 번째 사람이 스데반 집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7 집사가 선택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7 집사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권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교회에서 그들이 하는 사역을 인정하고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주님의 일이라고 인정하고 그 일을 즐거워하고 또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이 증가된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돼서 일을 감당할 때 누군가 탁 부딪히면 이것이 늘 제한을 받습니다. 누군가 불평하거나 원망을 하면 그것이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그 일이 위축되기가 쉬운데 온 교회가 이 7 집사들이 행하는 일들을 즐거워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했어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때 그 일에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요, 그 다음에 또 빌립 집사님이 나오고 이 이후에 허다한 무리들이 사도들에게 들어오고 또 사도들이가 일컫는 사람들이 12명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까지도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바뀐 거예요. 기름 부음이 12사도에게,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흘러가기 시작한 거죠. 한 사람이면 간신히 이길 수는 있겠죠. 2 사람이면 능히 당한다고 그랬어요. 삼겹줄은 끊어지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면 10사람을 깨우고 10사람이 일어나면 만인을 깨우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이 깨우고 다시 10사람이 일어나면 10사람이 깨우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허다한 무리가 된 거죠. 오늘 나와 있는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일어난 일이나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이나 예수님 안에 일어난 일은 거의 같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권능으로 일하시고 그 권세에 있는 말씀이 다른 이들의 모든 이론을 격파해버리는 것,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거 안에서 예수님을 박물관에 집어넣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물관에 넣어서 박수를 치고 그리고 야,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하고 그 능력을,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능력을 박물관에 집어넣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물꼬를 트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늘을 열어놓기 위해서 왔는데 주님께서 오신 그 하늘문을 다시 닫아놓고 주님 영원한 주를 찬송합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보다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명확한 길들이 우리 가운데 자유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인격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에 있어서도 동일하시고 그 능력에 있어서도 하나로 동일하십니다. 하늘을 여셨던 그분은 우리의 하늘을 여시고 사람을 치료하셨던 그분은 내 몸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야, 이런 목회자로 살아야지, 그렇지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채워지는 것이 예수니까 나가는 것도 예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안에 늘 묵상하는 것이 예수인데 그 언어가 예수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들어오는 것이 예수니까 나가는 것이 예수.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를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영적 각성 상태로 천국에 머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각성 상태라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로 천국에 끊임없이 머물러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께 행하시는 것에 주목을 해요. 우리는 그렇죠. 꽃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꽃을 봐요.
어제도 이제 수도원 상태가 어떻게 되었나 하고 수도원을 가서 기도를 하는데 집사람은 꽃을 따더라고요. 저는 꽃이 안 보이는데 집사람은 꽃이 보이는가 꽃을 따요. 마음이 꽃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겠죠. 사람은 어디에 깨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여기에 담겨요. 그리고 그것만을 주목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주목해요.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봐요. 참 감사하죠. 요즘에는 뭘 해도 참 감사해요. 무엇을 해도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성도를 위해 축복을 하면 뭘 해도 참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이 모든 일을 행하니까 마치 주님의 정원을 이렇게 늘 걸어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하였다. 이 말씀을 가만히 주목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있었나? 그렇지 않죠. 주파수는 충만한데 가득한데 수신기가 잘못되어 있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하늘은 문제가 없어요. 빛과 구름들은 언제든지 저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빛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바람은 늘 우리를 스쳐 지나가지만 우리가 바람에 깨어있는 때가 몇 시간이나 됩니까? 바람이 나를 스쳐 지나가는 걸 느낀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시고 늘 보여주시지만은 이것은 주님의 일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늘 생각, 혼자 가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는 사람들 알죠. 그 사람은 어디에 깨어있죠? 자기 정신 안에 깨어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말을 하고 우리는 말을 안 할 뿐이지 자기 세상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과 다른 건 뭐죠? 그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을 말로 하고 있고 우리는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은 정신병자라고 말하고 우리는 정신이 온전하다고 말하는데 그게 옳은 말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깨어 있을까요? 주님께 행하신 세상 안에서 깨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나를 주목하고 있는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늘 듣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능력들이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말씀이 또 권세 있게 증거되니까 항상 늘 카운트파트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1000명의 군사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 1000명의 마귀들이 나를 덤벼들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은 시험을 안 당하죠? 아니죠. 더 큰 시험을 당하죠. 이제 교회 막 들어온 사람들은 작은 시험을 당해요. 그냥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더 큰 시험을 당해요. 천인에게는 1000명의 마귀가 덤비고 만인에게 10,000명의 마귀가 덤비는 법이에요. 역시 스데반 집사가 그저 말 않고 이렇게 성령 충만 혼자 살았더라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반대를 받죠.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까닭에 여러분 고난 받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 때문이지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 당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 마음이 때때로 괴로운 것은 왜 그렇게 괴롭죠? 내가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니까 괴롭지. 내가 남들 신경 안 쓰면 괴로울 일이 뭐가 있어요? 욕 팍 해버리면 되고 하고 싶은 말 딱 해버리면 되는데 우리 혼자 싸질머지고 와서 아파하고 힘들어하죠. 왜 그러죠? 내 마음을 지키고 싶어서 그런 거죠. 다른 거 안 지키고 내 마음 안 지킨다면 내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아파하지 않아요.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살피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때때로 그 싸질머지고 막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여기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의 움직임을 내가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과 더불어 논쟁하려고 온 거예요. 뭐 똑같은 논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바알세불 논쟁으로 너 마귀의 우두머리처럼 그 힘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당신 지금 고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설교하실 때 뭐라고 그랬죠? 그 교훈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랬어요. 역시 이 일은 사도들에게도 나타났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가 전하는 말씀이 권세에 있어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또 말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사도들에게도 그랬고 또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들을 아주 매장시켜 버리려고 거짓 증언시키는 사람들이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들었노라
저들이 모세와 하나님, 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거짓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증언을 바탕으로 이들이 붙잡혀가게 되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또 그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공회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섰던 그 자리에 사도들이 섰고 사도들이 섰던 그 자리에 역시 스데반 집사님이 서게 된 거예요. 역시 우리도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정말로 진리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간다면 이 자리에 늘 부름을 받아야 돼요. 그 자리라고 뭐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다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서울을 간다면 어떤 사람은 안성을 안 지나갑니까? 그분이 지나간 길 다 지나가야지 그것이 그분이 간 길이죠. 그분이 고난을 당했다면 고난을 당하는 것, 그분이 멸시와 조롱을 당했다면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다시 고소하죠. 거룩한 곳, 성전이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얘기하지 아니고 나를 이야기하니까 성전 못 오겠다 그런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모세의 오경을 이야기하지 않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야기하니까 저들이 못 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늘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평가하면서 못 오겠다, 멸시했다 늘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수준이 확 높아져서 어둠이 없는 상태로 들어간다면, 빛으로 가득한 상태에 들어간다면 모든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아하, 많이 아파하고 있구나, 힘들어하고 있구나, 버거워하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이 탐심에 얽매여 있구나. 그때 우리는 괘씸하다는 말 대신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회 앞에 앉은 사람들이 그때 스데반의 얼굴을 봤어요.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더니 그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너무나 당연하죠. 여기 안에 기쁨이 있는데 얼굴에 수심이 있을 리는 없고, 여기 안에 수심이 있는데 얼굴에 기쁨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숨길 수 없는 것이 얼굴이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감출 수 있잖아요. 옷으로 감출 수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조금 더 기르면 돼요. 그렇죠? 머리가 빨개지더라도 머리 기르면 돼요. 머리가 없으면 모자 쓰면 돼요. 그런데 얼굴은 아니잖아요. 얼굴은 감출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수심에 가득 차 있는지 기쁨에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는 것이, 야, 그가 참 얼굴이 밝았다, 그런 표현은 아니죠. 그게 얼굴에까지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이 어디까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언어에까지 나타납니까? 아니면 우리의 피부 하나에까지 나타납니까? 우리의 세포 하나까지 나타납니까? 도대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어디까지 이르기를 원하느냐고 말이에요. 주님, 나를 더 깊이 데려가 주세요 하는 그 깊이가 어디까지냐 그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요. 끝자락까지, 모든 것들의 끝자락까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했고, 또한 그 말, 그 고백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 말을 들을 때면 늘 미안하죠. 안 미안합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그래도 늘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지 않아서, 그래도 천사와 비슷해지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예,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미안해진 것 같아요. 그죠?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게 되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는 거죠. 권능이라고 하는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받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것이 은혜의 충만, 권능 충만이에요. 받는 것이 능력이라면 나타나는 것도 능력이 되는 건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주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늘 주님의 것을 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것으로 안 받아들여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지만은 저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못 받아고 그래요. 늘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해요. 말씀도 듣는 것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 사람의 말이 들려요. 지나가는 바람
숨결 속에서도 성령을 맛보기를 원하면 그 가운데 성령의 숨결을 느껴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딱 그것만 가져가요. 수신기가 그 주파수대에 있는 것만 싹 가져가는 것처럼 우리 눈이 원하고 우리 마음이 원하는 딱 그대로 딱 받아들여 가요. 그건 틀림이 없죠. 수많은 가게를 지나가지만 배고픈 사람은 음식점에 들어가요. 옷을 살 사람은 옷가게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들과 권세는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취사 선택하는 것처럼 어떤 것을 가져갈 뿐이지, 주님 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가져가기를 원하고 성령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 하나님의 권세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가 흘러가면 우리는 나밖에 없으면 나밖에 흘러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내가 흘러가면 그건 육이지 영이 될 수가 없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있다면 그것은 흘러가는 것들이 성령이 될 수밖에 없네요.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나는 나를 채울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게 없고 우리는 그릇일 뿐이에요. 이 몸뚱아리는 그릇이에요. 육이라고 하는 그 그릇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육은 수렴하고 영은 확산해서 내가 육이 없다고 하면 그릇이 깨져버려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 세상 안 살아버려요. 육에 대한 욕구가 없는 사람, 삶에 대해 생애에 대한 욕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건 그릇이에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살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어요. 여기 안에 그리스도가 담기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이 없다면 성령의 소욕도 없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막 죽여버리고 막 하니 그게 필요 없는 것처럼, 아니요. 육신의 소욕 안에 성령이 담기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담는 그릇이에요.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서 그때 몸으로 그리스도가 표현돼요. 몸이 없다면 영은 여기 안 담겨요. 그건 틀림없죠. 우리가 죽을 때는요, 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요, 영이요 여기 담기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 그리스도가 담기면 흘러가는 것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지만 어떤 주인인가,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주인이 살아낼 수 있는 주인은 아니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많이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 수동 상태로 들어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능동적 수동 상태라면 내 모든 것이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러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바람이 불면 흘러가는 것처럼, 물결이 가면 흘러가는 것처럼 주님께 나를 감동하시면 그대로 내 생각이 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그대로 계시가 되고, 주님께 인도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세상이고, 이것이 가득 차면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때는 그가 하는 말들이 지혜요? 당연히 성령이죠. 그건 분명한 거, 명확한 게 뭐냐면 한번 보세요. 여기 안에 성령이 당연히 입술로 나가면 지혜의 말로 나가는 거고, 얼굴로 표현되면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죠. 손으로 가면요, 그런 기능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성령이 담기면 나타나는 것들이 주님의 권능이 되기 때문에, 언어로 담기면 권세에 있는 교훈이 되는 거고, 몸으로 담기면 뭐요? 강건함이 되는 거고. 성령 안에 머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왜냐하면 여기 안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작동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음식을 거의 모두 비슷하게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독이 되고 어떤 사람이 해가 돼. 그럼 다 죽는 거네. 어떤 사람은 독이 되고 어떤 사람이 약이 되죠. 이게 틀림이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다른 사람이 모욕하는 것들이 내게 뭐가 된다고 그랬죠? 그들은 그것을 마땅한 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모독하고 조롱하는 일을 마땅하게 했어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오면 전부 다 생명으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음식이 들어오든 지식이 들어오든 모든 것들이 여기 안에서 전부 생명으로 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통합측이에요. 이 통합의 역사, 이걸 때때로는 통섭이라는 말로 요즘에 하기도 해요. 통합, 통섭, 뭐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롭게 작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우리가 배웠던 지식들과 우리 학식들이 가만히 이것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을 때 멍해요.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레고가 조립되는 게 탁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세상에 내가 이걸 몰랐네 하고 갑자기 탁 깨어나는 때가 있어요. 이게 주님의 영이 만지신 때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추억을 만지면요, 그때 주님의 계시가 있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를 만지면요, 내 육체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담기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늘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제가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제발 설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원고 딱 이거 딱 펴놓고 먼저 뭐를 설교를 하지? 이거야. 그럼 보일 수가 없어요. 잘 안 되면 저는 다 덮어버려요. 그리고 성경을 그대로 읽고 그 선생 가만히 잠겨요. 그럼 여기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푹 잠기는. 시를 쓸 때도 마찬가지. 시를 이제 제가 시나 수필을 늘 하루에 하나씩 늘 쓰려고 이제 했던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자유하긴 했는데, 그러면 오늘도 써놔야 되는데 계속 여기 짜내는 거예요. 막 기름 짜내는 것처럼. 그럼 막 미치겠어요. 글이 안 나오면. 그럴 때는 싹 덮어버리고 가만히 머물다가 보면 여기 올라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분 안에 푹 잠겨 있다 보면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덮어놓고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건 미련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에 몰두하면 그 위의 것을 못 봐요. 밑에 것들이 잘 보이지 않으면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 산에서 밑에 일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삶의 바깥으로 나가면 삶이 보이는 게 많아요. 생각 바깥으로 가는 생각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론 바깥으로 나가면 그것이 허다하다는 것, 허탄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만지실 수 있도록 내어 맡겨드리는 것, 이때 성령의 권능이 입술로는 권세로 나타나는 거고 육체로는 강건함으로 임하는 거고, 모든 방면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갖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돈을 버는 문제나 내가 생각하는 문제나 내가 말하는 문제나 내가 사람을 만나는 문제나 어떤 일이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만지기를 원한다는 것, 어둔한 입술도, 아둔한 이 입술조차도 주님께서 만지시면 한마디를 하더라도 천사의 말이 되는 법이에요. 보잘것없는 우리의 얼굴조차도 주님께서 만지시면 쌍꺼풀이 생겨요. 남들이 보기에만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에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능동적으로 수동 상태, 그분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내어 맡겨 드리는 것, 그때는 거닐 때마다 주님이고 만날 때마다 주님이고 행하는 일 가운데 주님,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아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성령이 육체를 정복한 거죠. 다시 말하면 육이, 그릇이 이것을 제한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거꾸로 이 영이 충만해지니까 이 육체가 영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이게 권능으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시고 이 능력을 많이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분께 주목하세요. 그분 안에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그분을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무엇을 보든지 지금 이 가운데에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 능력이 나의 어떤 부분을 만지고 계시는지 인정하십시오. 주님, 이 부분을 만지고 계십니까? 여기를 고치고 계십니까? 아멘. 이 부분을 내어드립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을 전하고 있고 진리 안에 사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가 어제도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너 잘했다, 이게 상 받을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한 일, 그것이 나중에 남는 일이다. 내가 무엇을 얻었다, 무엇을 했다, 그게 남는 게 아니다. 꽃이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뭘로 남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아름다움의 기쁨을 주었던가로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싹 없어져요.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었던가. 그래서 나는 목회자가 된 게 참 좋다. 왜냐하면 목회자보다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복음으로, 내가 돈으로 할 수 있거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은 복음으로,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내가 몰랐구나 하고 깨어나서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거 어떻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래, 너무 참 좋다.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나가는 이들은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오히려 세상을 더 탐욕스럽게 하고 그래, 세상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그래서 잊어버리게 합니까? 나를 지나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를 만나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영광을 취하고 그들이 다시 주님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아, 인생이라고 하는 이런 거지 라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합니까? 그렇다면 꽃이 자기의 사명 잘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사명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을 통하여서 만물이 경영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만물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의도였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충만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 그가 다시 생기를 얻고 다시 생명의 충만함으로 만나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의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으로 우리 밖에 가득함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의 충만함으로 그가 말하는 것들마다 권세를 얻었고 또한 그를 대적할 자가 없었으며 그의 얼굴까지도, 맞죠? 여기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성령은 기쁨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얼굴까지도 천사와 같았더라. 모든 부분이 다 주님의 것이었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또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